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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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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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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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율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서운 이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주간도 바르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어느덧 2021년도는 지나가고 2022년도 1월달 세 번째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갈수록 새로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서
더욱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안정되고 평안하며 부강한 나라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모든 이정자들이 서로 다 잘났다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꾸만 안타까운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시고 항상 기쁜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 멀리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가시는 곳마다 말씀이 충만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믿어주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주시옵고 영육간의 건강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은 모든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옵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건강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었고 은혜 주셔서 가정마다 또한 이 땅에 어린이들이 태어나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선하고 복된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세상에 유익하고 또 선한 그런 존재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부모들이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어린아이들을 잘 용납하고 잘 보호하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선한 영향력들이 곳곳에 있어서 바르고 아름답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13권의 편지로 보낸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 일반적으로 당시 편지 쓰는 관행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당시 편지들은 편지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뒤에 감사의 표현이나 건강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받는 너희는 누구이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다, 건강해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도입부에서 바울은 이러한 관행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는 감사의 표현 대신 저주를 써놓았습니다. 한번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편지를 읽고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편지를 읽으면서 관습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감사의 말을 기대했는데 저주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들었을 때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정확한 의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전복되는 말씀,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해석이나 독특한 은혜의 이해나 복음 설명, 또 일반적이지 않은 율법적인 이해, 새로운 기반 위에 쌓은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자극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으면 조심은 안 해요. 그래서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해요? 잘 다치고 잘 넘어져요. 그러나 조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저주문구, 곧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붙잡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붙잡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고 견딜 수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바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어떤 이가 교란하여 혼란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문제는 교인들보다는 그것을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모세 율법에 규정된 유대교의 문화 관습과 음식법, 할례, 나머지 의식들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 그런 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가르침을 들은 성도들이 그렇구나 해서 따랐다는 게 문제된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다고 거부했으면 되는데 그런갑다 하고 따라간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아주 놀라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을 완전히 부인하는 처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복음이 아닌 복음을 붙잡았다면 그들의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불같이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누구기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 이런 말까지 하는 걸까요? 바울은 1절에서 보니까 사도, 즉 하나님의 권위를 직접 부여받고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저처럼 목사가 된 사람들은 물론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피택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 나와서 목사고시를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삼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주장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는 이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불러서 사도로 위임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8절 9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특수한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말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이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바울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복음은 자기가 무슨 공부해서 또 아니면 연구해서 묵상해서 깨달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도가 하는 말은 권위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도의 말은 권위가 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분의 특수한 메시지인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서두에 보면 빠르고 종합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고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여기서 보면 건지시려고 라는 단어에 이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가르치러 왔어요. 뭐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다 가르치러 왔어요. 건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위대한 교사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한 예수님의 사역은 교사 부분이 아예 언급되지 않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할 줄을 모릅니다. 자, 그에게 수영하는 법을 적힌 책을 던져주면 그가 수영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빠져 죽는데 수영하는 법을 누가 옆에서 가르쳐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밧줄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건져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사이기보다는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착하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영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영적으로 무능력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친히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저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런 희생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지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한 번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전부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예수를 통해서 치러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시 또 묻는다면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일사부재리 원칙인가요? 한번 죄를 법원에서 판결해서 낸 것은 다시 그거에 대해서 묻지 못합니다. 세상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죄 없다고 해놓고 죄를 건졌다고 다시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혁명적인 이유는 대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시고 이루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은혜로 된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져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이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건짐이 필요한지조차도 몰랐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건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에게 조금만 있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건진받을 자격이나 그분의 계획에 쓸모가 있다든지 내 자신이 뭔지 알아 건져달라고 부르짖기만 했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 했다면 나도 구원에 한몫했으니까 하고 자화자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복음, 바울에게 말하는 복음은 명확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획하여 부르시고 그분이 실행하여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마땅히 그분의 몫이고 영원히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뭔가 했다고 하는 그런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재밌는 일을 본 적이 있는데요. 누가 사과를 깎았어요. 근데 그 사과를 자기가 농사짓지도 않았고 사과를 사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깎았는데 맛있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자기가 뭔가 하는 것에 아주 특화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귀는 솔깃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또 세상에는 이렇게 해봐라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주식의 고수가 된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와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망적인 상태라서 거기서 건짐받고자 하는데 너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너희를 건져주시며 그 결과는 너희 마음이 즐겨 쫓는 모든 거짓 구원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우리가 뭘 해서 뭘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아무것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깨우듯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은 변질시켰고 그 변질시킨 것을 교인들은 따랐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변질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면 바울의 말대로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뭐라고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조금이라도 고치면 무효가 됩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지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그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그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는 그 반대입니다. 타 종교는 뭐예요? 뭔가 바치면 복이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먼저 주는 거예요. 가서 정성 뭐죠? 물 한 그릇 떠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빌어야 돼요. 빌어야 돼. 그래야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모세의 의식법을 준수를 더하는 모든 가르침은 복음을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보태야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바로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선택한 단어를 지극하면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갈 수도 없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요건으로 그리스도 위에 무엇이라도 하나를 더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뭔가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복음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뭔가를 보태는 순간 복음은 무효가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다고 말한 뒤에 뒤를 이어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예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털 것만큼이라도 고치면 복음이 완전히 상실되므로 그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의와 행위 사이에 중도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의와 행위 사이에 중도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이루신 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둘 건지 자기 행위에 둘 건지 둘일 뿐이지 거기에 중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의 연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싸웠듯이, 루터가 싸웠듯이 지금도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바울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르침을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서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건져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보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두 진리 중 하나 혹은 양쪽 모두를
부인하는 관점들이 많습니다. 일부 교회 가르침은 구원은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령과 행동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순복할 뿐 아니라 거기다 바른 신념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라, 그분을 삶 속에 모시라, 이런 말들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듣기에는 매우 성경적이지만 이는 은혜의 우선 원리를 배격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려면 먼저 고도의 영적 슬픔과 갈급함과 사랑으로부터 생성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런 교회는 사실상 우리 믿음의 수준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믿음이 구원의 통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통로일 뿐이지 믿음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행위를 구원의 이유로 삼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은 곧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는 사랑하며 착하게 사는 한 믿음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뭐 믿음이 어떠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착한 사람은 그 사람이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겉으로 굉장히 대범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선행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죽음이 필요치 않았으며 그저 덕만 갖추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이 잔치에 초대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한 자만 잔치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잔치에 초대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선한 자만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자력으로 얻음으로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에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착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자신의 악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변화도 있을 수 없고 천국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가 있게 하나님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죄를 지적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떤 교회는 복장이나 관습의 작은 차이조차 아예 용납하지 않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교사들이 말했죠. 뭐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의식 준수 등 관련하여 다수의 옛 규정과 계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이걸 먹어야 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교회 있었죠.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식의 어떤 규정을 말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것이죠.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참 복음입니까? 유일한 복음은 한없이 중요한데도 너무나 쉽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걱정스러운 의문이 싹 틉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참인 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저 참이라고 느껴지거나 참이라고 생각되거나 참이라고 들리는 복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참이며 따라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진리의 주장을 판단할 기준을 강경한 어조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설교자가 말했든지 교사가 왔든지 내가 깨달았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온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 복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나 선교단체나 어떤 기관도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우리라는 말 속에 자신도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바울이라도 복음의 내용을 바뀐다면 자신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떤 논리와 묵상을 통해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인 자신과 또 자신의 가르침을 성경적 복음을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사도로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이나 소신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가 말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걸 우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서울 시청역 광장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천사가 말했대 하고 따라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일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배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 영혼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떠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고쳐지면 전체가 상실된다는 것. 다른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고 기쁘게 만드는데 다른 복음은 어때요? 조바심 같아요. 뭘 잘해야 되는 데가 참 많은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일, 복음의 진리는 우리 모든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싸울 가치가 있고 목소리를 높일 가치가 있고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듭적으로 환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무섭게 직설적으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주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는지 살피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바르게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신,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이 없음을 알아 이 복음을 바르게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십일점검 김자학 김삼래 권사님, 박헌근 이예순 권사님 들었습니다. 감사한 분이 정충원 이수정 집사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고요. 주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정원 김명수 들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진 집사님 들었습니다. 성경금 박헌근 이예순 권사님,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물질 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복된 자로 선한 자로 살게 하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시며 더더욱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드렸으는 한나라의 확장에서 물질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자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미화 담당 하여튼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안에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이 없음을, 다른 복음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나에게 없습니다.